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일이네요. 2002년도 하면 딱 뭔가가 떠오르시죠? 그죠? 뭐가 제일 딱 떠오르십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 예, 2002년 하면 월드컵 딱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딱 2002년 하면 왠지 이 월드컵이 딱 기억이 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토록 원했던 1승뿐만 아니라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이야기를 한번 하면 알아들을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다 아시고 그래 하면서 하시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그때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고요. 신대원에서 같이 한날 저녁에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채플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중계방송을 비추면서 함께 응원하는데 아마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즐거운 그런 응원 시간도 가지면서 함께 응원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나라가 계속 승리를 거두니까 마침 또 내려왔을 때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초등 아이들을 담당하던 때라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월드컵 하고 이제 그날 경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담당하는 분들도 시간을 줄이고 좀 미뤄가지고 경기하는 시간에 그때 부정교회에서 이제 함께 했는데 부정교회 마당에 큰 천을 하나 세워가지고 프로젝트를 쏘아서 함께 또 선생님들끼리 같이 참석한 선생님들끼리 나와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잘하니까 좋더라고요. 계속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했나 할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월드컵이었고 그때가 또 언제 돌아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감독 기억하시죠? 히딩크 아마 잘 잊혀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올려놓기까지는 사실 순탄한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를 욕하기도 했고요. 바꿔라고 또 수모를 많이 당했죠. 월드컵이 시작되기 한 2, 3개월 전까지 히딩크는 소신껏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철저하게 월드컵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철저하게 계속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월드컵은 다가오고 평가전과 친선 경기를 계속하는데 할 때마다 패하는 겁니다. 점수도 5대0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패하는 경기가 생기니까 여론이 계속 안 좋았죠. 그런 비난 여론 가운데 저도 어쨌든 소신껏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한 2, 3개월 남겨두고 전술 전략 훈련을 선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본기 후에 전술 전략 훈련을 가르치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전술과 전략을 선수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월드컵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과 전혀 다른 팀이 된 거죠.
정말 멋진 경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긍지가 있고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전후반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이게 축구를 안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뛰어도 막 지치고 숨이 헉헉거리는데 90분을 쉴 새 없이 뛸 수 있다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딩크는 바로 기초 체력 훈련을 철저하게 다지고 난 뒤에 기술 전략은 그 뒤에 해도 괜찮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그런 전술 전략을 펼치면서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모든 순서들을 준비하면서 행했다고 합니다. 선수들도 아마 그럴 줄 몰랐겠죠. 자기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니까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오더라도 전혀 겁을 내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이 체력 훈련 처음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체력 훈련을 시키는 코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피하려고 했다는데 나중에 이게 괜찮으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할지 몰라도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선수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훈련을 잘 견디고 마침내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습관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힘들지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면 그 이유는 문제없이 아주 쉽게 훈련도 감당하고 일들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새롭습니다. 이게 처음 교회에 왔더니 다 똑같은 성인들이고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도를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펼치면 뭐 어디를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면 딱 처음 가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새가족부에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셀 리더가 돌아보고 또 교육자 담임 목사님이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다 도움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셀 리더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정관누나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시죠? 혹시 교회 옮기고 싶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셀리더 분들과 좋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관누나교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훈련 속에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세워지면 믿음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믿음이 자라고 어느 순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훈련에 관한 부분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읽었던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망령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허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거짓된 그런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뒤에 나오는 신하는 사실처럼 꾸며내었지만 다 지어낸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망령된 그런 허탄한 신하들, 이거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며 꾸며낸 잡담 같은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 헬라 원어의 뜻은요,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신 앞에 보이는 행동이죠. 신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좀 물러나는 겁니다. 좀 움츠리게 되는 겁니다. 두렵거든요. 근데 바울 시대 바로 이 경건이라는 뜻은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단어가 뭡니까? 경외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예배의 태도의 모습을 쓸 때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태도 속에 보여지는 아주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가리킬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의 뜻으로요. 훈련. 근데 이것은 누가 훈련을 시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아닌 영적인 훈련을 스스로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군대죠. 그렇게 내가 하기 싫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군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훈련을 다 합니다. 저도 6주 신병 훈련을 받는데 처음 가니까 전국에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처음 가면 기본 제식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가 뒤로 옆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좌양자 우양우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훈련인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훈련인데 안 되더라니까요. 좌양자 하는데 우양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가는데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별의별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 어떻게 저 훈련 생활하지? 집에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조교들은 참고 인내하더라고요. 끝까지 가르칩니다. 때로는 심한 욕을 쓰기도 하고 기합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던데요, 안 될 사람 같은데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처음에 훈련소 가면 모자를 주는데 계급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군인이 아니거든요. 훈련병입니다. 훈련병이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이병, 짝대기 하나 있는 이병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것도 군인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 짝대기 하나 들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생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계급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급이 하나 있거든요. 계급 하나 달기 위해서 고된 훈련. 그런데 그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이병 작대기 하나 달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니까 비로소 이 이병 작대기가 달려있는 모자를 쓰게 되고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이겨내야, 고된 훈련을 이겨내야 감당해내면은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도요, 그렇습니다.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체득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요, 내 몸이 처음에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1일, 한 3주까지는 내 몸이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에 불편함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불편을 이겨내고 인내하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내 행동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야, 내가 아니야, 네가 할 행동이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내 몸이 어느 순간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것은 내가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몸이 받아들이고 결국은 체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행동들, 계속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이 있죠. 씻고 머리를 감고 또 아침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또 우리가 얼굴 모습을 보면서 화장품도 바르고 머리도 정리정돈하고 옷도 입고 그렇게 어디를 갑니까? 출근을 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힘들어서 내 출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게 참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했던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이미 몸이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뇌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일정한 습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전혀 문제없이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잘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삶 그 훈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창세기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처음 교회 다니면 잘 모릅니다. 어느 순간 아가서 읽으면 아가가 어떻고 하는 그게 아가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인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처음 접할 때는 너무 어려운 책이다라고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 들으면 괜히 잠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로 그저 막 와닿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터지고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눈물이 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말씀하고 싶으실 텐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어쨌든 말씀을 읽고 때로는 통독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그런 일도 권유해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복받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생활도 훈련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꼭 필요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금요 기도회도 있지만 새벽 기도회가 또 있죠. 새벽 기도하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다 싶을 때가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던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되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평소에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새벽잠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밤에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새벽 기도 한번 하면 하루가 막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생겨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미 마음이 포기하는 거죠. 습관이 되면 문제가 없거든요. 목사인 저도 굉장히 새벽 기도를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앞에 다니는 교회까지도 사실 새벽에 이렇게 매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젊은데 매일 이렇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교육자라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고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때는 진짜 잠에 취해가지고 알람이 울려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또 그런지.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던데 제가 우리 정관우라교에 와가지고 이 새벽 기도가 진짜 완전한 습관이 되어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알람 소리보다 조금 더 빨리 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를 딱 보면 한 10분, 어떤 때는 한 20분 빨리 일어납니다. 그럼 또 잠을 청하면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는 소리 한번 딱 들어도 일어날 정도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새벽 기도 안 하면 괜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하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습관이 되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한번 세워지는 습관은요, 이게 나쁜 습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이런 습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못한다라는, 나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특별 새벽기도 정도만 만족해야지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접어두시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뭘까? 못 나올 이유가 있다면 나올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나와야 될 이유를 찾고 긍정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또 다른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 습관을 이룰 때 부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긍정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누가 좋다, 아무리 좋다 이래 얘기를 해도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금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일들이 나도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체질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연단하라라는 말이 훈련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경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남이 대신하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나 셀리더가 코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코치 정도로 끝나는 거지 억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제하고 내 의지와 결단,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경건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도 연단, 훈련을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대단한 그런 이 신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내 육체에 한정된 것이 육체의 연단이라면 여러분, 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유익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게 일단 아주 큰 유익을 주고요,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내 자녀들,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 사업체의 그 모든 일들, 또한 이웃과의 관계,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능력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의 습관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은 지금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10절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의 이 원어적인 뜻은요, 탈진할 때까지 고되게 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까지가 되도록 고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쓰다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을 돌아보니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 쉬운 것이 또 아닙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경건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정말 치열하게 내 육체의 본성은 계속해서 꺾을 겁니다. 내 육체는 옛날에 했던 대로 살아라, 너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면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기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치열하게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바로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건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 모든 것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곧 평생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요, 평생 이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평생 어떻게 하지? 지금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새 내 육체의 본성은 사그러져 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어떤 귀한 모습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잘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때로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연초에 내가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예배 때마다라든지 다양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계획, 내 일상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여러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잘 도전을 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지, 내가 아무리 했어도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 내 그릇은 이 정도인가 봐.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은 정말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일에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신앙 성숙입니다. 영적 신앙 성숙은 경건의 훈련이 바로 체질이 되어질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이 순간 드러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200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구정이 오지 않았으니까 음력설을 생각하면 아직 새해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멋진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